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난 꽃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행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던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실성과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산은 헤르몬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에 이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선포는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99편은 시편 99편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니 그의 모든 민족 위에 계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변화산의 경험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또한 영적 전쟁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같은 구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권세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라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변화산의 경험은 일시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을 확정하는 예언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영적 경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는 19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 그는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존 웨슬리 일기 1738년 5월 24일자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변화산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하나님과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미리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 너머의 부활과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장차받을 영광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변화산에서 빛나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17장 마태복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르지 말라.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로,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도 그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